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5월 8일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5월 22일은 또 부부 주일이고 29일은 시니어 주일,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한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은 오롯이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고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매주일 나누면서 함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카린 아이들먼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민을 토로하는 소리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열심히 부모의 그런 지도 아래에서 부모의 어떤 권위 아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대학 가면서 마치 부모로부터 끈이 끊어진 것처럼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카린 아이들먼 목사가 휴스턴에서 설교를 마쳤는데 한 남자가 흐느끼며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딸이 대학에 간 후에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 딸 애를 교회 안에서만 키웠지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지 못한 탓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키웠지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지 못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각성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못했단 말이죠. 자녀 교육의 어떤 영적 실패는 가정의 실패고 교회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이 아버지의 눈물겨운 호소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딸 애를 겉만 멀쩡하게 키웠지 내면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모든 규칙을 지키라고만 했을 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잘못하면 무조건 혼을 내어 죄책감만 심어 주었을 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보면서 이게 어디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로 가슴 아리하는 부모가 있을 거란 말이죠.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때 부모들의 마음은 무겁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사실 자녀들을 향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 거룩한 책임이 있단 말이죠. 이 책임을 모든 부모는 사명처럼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인 앨리스 피츠패트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할 때 내 자녀 양육은 최상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너너 없이 부족한 부모란 말이죠.
부족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그 힘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겠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다시 생각하는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다 성장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는 것. 오인숙 씨가 쓴, 크리스찬인데 교육가예요. 오인숙 씨가 쓴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울 때가 되었다.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거리를 떠돌고 있다. 일부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담배를 피우고 거침없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음란물과 인터넷 중독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속에 깊이 파고드는 물질 문명의 서산들을 외면하기에는 그 탕류가 너무나 거세다. 이 시대는 부모들의 눈물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절규죠, 절규. 그렇지만 이제는 단순히 울 때가 아니라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한다는 말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야 자신의 부족함을 더 절절히 깨닫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은혜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막상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가 됐지만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단 말이죠. 아기를 낳는데 엄마로서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생명을 맞이한 후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 변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봐야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자녀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을 닮은 자녀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손살을 치면서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이 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질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귀한 생명이다. 이 아름답고 존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나를 도우실 것이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오늘 1절은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야 합니다. 부모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교도들의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은 ABC를 배울 때부터 ABCD가 다 성경 용어들인 거예요. 우리를 말하자면 가나안, 그게 뭔데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백성을 탈출시켜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광의 땅이란다. 이렇게 이제 가나다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씀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심어져야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리 가르치는 거, 이게 주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실패하죠. 잘못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훈계예요. 교훈은 평소에 말로 가르치는 일이고 훈계는 잘못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교정해 주는 것,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교훈과 훈계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하고 자녀 교육의 이 방향이 별 차이가 없어요. 오직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런 풍토에 같이 휘말려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마치 수능 점수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려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교육을 놓친 상태에서 수능 점수 높은 게 그렇게 신앙적 훈련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학원에 맡기고 살아요. 학원에 가는 일이 자녀들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려요. 교회 예배도 빠지고 학교 생활도 게을리하고 학원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한국 교육이. 근데 교회마저도 똑같이 휩쓸려 있는 거예요. 애들을 교육을 학원에 맡기고 집에서는 아예 신앙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대학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더 가슴 아픕니다. 저는 사실은 어릴 때 그렇게 예배하던 아이들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면 부모로서 도리를 다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자기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월 갈수록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 교육을 다시 힘써야 합니다. 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자녀들이 부모의 간증을 듣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간증을 듣게 해야 돼요. 부모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분의 능력, 내가 경험했던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들 알게 해야 돼요. 어느 할아버지가 전쟁 때 자신이 활약한 무공담을 손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혼자 적군을 물리친 얘기를 막 신나게 하자 손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다른 군인들은 뭐 했어요? 혼자 다 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자랑할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실상을 가장 잘하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 그것밖에는 사실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내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큰 고난에 빠졌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다. 하나님에 관계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에게 어떻게 숨겨요? 다 드러내야죠. 그리고 전해야죠. 뭐를요? 하나님의 영예,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이한 사적. 사적은 역사적인 업적, 그분이 행하신 실제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죠.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만큼 영적 자극을 줘야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들려주는 것,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삶의 간증입니다.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까지도 얘기해 주는 게 좋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잘 되었을 때만 자녀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외국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정말 가난한 과부로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며느리 룻이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지만 룻은 그 나오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가난하고 외로운 거 알고, 힘없는 거 알고, 돈 없는 거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룻기의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삶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룻이라는 며느리의 한마디에 나오미 가난하지만 잘 살았구나, 남편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살았구나, 참 잘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세상 중심적인 사고예요. 하나님 그분만 꽉 붙들고 있으면 자녀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당신이 만난 주님을 자랑하고 당신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부모는 때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일들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뜻을 가지고 붙들고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맞아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이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얘기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자녀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이솝 우화에 어미 원숭이의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 원숭이의 사랑. 어느 숲속에 어미 원숭이가 새끼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마리 중 1마리를 더 사랑해서 늘 가슴에 안고 다닙니다. 어미의 관심을 받지 못한 다른 새끼 원숭이는 혼자서 외롭게 나무를 오르내리며 먹이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숲에 사는 다른 원숭이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사랑하는 새끼가 다칠세라 더 끌어안고 피해 다녔습니다. 한참 후 이웃 원숭이 무리가 물러갔습니다. 한숨 돌리며 품에 안고 있던 새끼를 본 어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꼭 껴안고 도망다닌 탓에 새끼가 숨이 막혀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니며 피해 다녔던 다른 새끼 원숭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이솝 우화는 어미의 과보호나 편애는 오히려 자식에게 해롭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부모가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고 잘 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좋다. 농경사회니까 눈에 물 들어가는 게 좋겠죠. 내 자식 입에 그 사랑스러운 입에 좋은 음식이 꼬박꼬박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더 고상하고 더 존귀한 가치를 붙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자기 능력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 자손들로 그 자손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손들에게 일러줘서 자손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의지하지 마라. 부모의 보잘것없는 재산을 의지하지 마라. 부모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허접한 권세, 직분 그거 의지하지 마라. 내가 평생, 내가 영원히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께 소망을 두어라.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물이 화근이 돼서 자식 망치는 일들이 제법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찬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권세와 영향력이 자녀 망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찬스. 물론 우리에게도 아버지 찬스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찬스. 하나님 아버지 찬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소망을 두면 낙심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도 다 쉽게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을 말씀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돼요. 재물이 없어 걱정해 보세요. 자녀가 뭘 생각하겠어요? 재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권세를 갖다 써야 되는데 내가 권세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런 아무 쓸데없는 후회의 한마디가 자녀에게 권세를 탐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해야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 자녀를 맡기세요. 때로 자녀가 흔들리면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의 미래도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명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랑한 자녀는 부모의 화목한 모습에 의해 만들어지고 용기 있는 자녀는 부모의 칭찬에 의해 만들어지고 현명한 자녀는 부모의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다. 저는 이 말이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추가하고 싶습니다. 경건한 자녀는 부모의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 할까요? 경건한 자녀는 부모의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 시대에 아주 뛰어난 지성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씨입니다. 이어령 씨예요. 그분은 지난 2월 26일 소천했습니다. 근데 이어령 씨가 정말 뒤늦게 예수 믿고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에 살았는지 그분이 쓴 책들이 참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일이 자기 딸 이민아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딸이 먼저 소천했는데 10년 전에 고 이민아 씨는 이어령 씨의 일녀 이남 중 마지로 태어난 첫째 하나 이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해갖고는 잘 살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그 아들 하나 두고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뭐 원인도 찾을 길 없이 그냥 갑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에 몸부림치던 그 이민아 씨는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분이 한 일은 뭐냐 하면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일이 그분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3월 15일 53세에 소천했습니다. 근데 이민아 목사가 쓴 책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땅 끝의 아이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땅 끝의 아이들에서 이민아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문을 두드렸다. 특별히 이쁜 잠옷을 입었기에 아빠가 굿나잇 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손을 흔들었다. 오늘도 역시 하는 생각에 시무룩해서 돌아섰다. 사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민아 목사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때서야 이 딸의 글을 읽은 이어령 씨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치 화답하듯이 그는 후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좋은 승용차에 태워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내 딸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한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서 있지 않아도 될 만큼 너에게 달려가서 내가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던 책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정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소름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내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정말 보고 싶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엄청 울었겠구나. 딸을 생각하면서 참 통곡했겠구나. 가슴 치며 울었을 겁니다.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얼마나 오해를 했겠어요.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겠죠. 생명을 걸 만큼 사랑하겠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모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실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자녀를 그렇게 세우는 일이 우리가 맡은 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기 하나는 등에 업고 처음은 딸 앞에 놓고 엄마는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해요. 경건한 부모는 자녀가 믿음으로 살도록 세울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위해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미 성장한 자녀일지라도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녀라면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그 사랑하는 자녀를, 생명을 걸 만큼 사랑하는 자녀를 불신앙의 늪에 빠진 상태로 놓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향한 거룩한 책임을 맡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다시 주님을 의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